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는 영에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겼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므로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북쪽의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 사네립 대왕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숫자로다가 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물리치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 아리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리엘 이제 우리가 자주 듣는 이제 가끔 이렇게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리엘에 대한 그런 해석이 너무도 분분합니다. 어떤 경우는 다윗성을 이제 세운 시온산 그곳이 바로 아리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오늘 본문에 제 주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가리킴, 예루살렘을 가리킴.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그 제단의 한쪽 면을 이제 그걸 아리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아리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암사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서 암사자, 하나님의 암사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시온산, 유다 백성의 이제 중심지인 다윗성
바로 거기를 그 전체를 가르쳐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든지 아리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선을 세초부터 세월까지 두시겠다고 한 것, 그리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하셨던 그 성, 그 다윗성, 예루살렘 성 또는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시온 이렇게 표현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리엘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아리엘처럼 취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 눈이 너희 위에 늘 머물러 있다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어서 나와 교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해야지 되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교제하도록 하는 귀한 장소, 하나님의 교회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아리엘의 신앙을 간직하며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깨달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아리엘을 향하여 1절 첫 구절이 뭐냐면은 슬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프다라는 단어와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슬프다 이 말은 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벌 받는다 이런 표현인데 슬프다 이 말도 내가 벌 받게 돼서 참 안 됐다.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가면은 결국 망하니 참 안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똑같은 화 있을 저 같은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셔서 아리엘이라고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의 암사자 같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머물러 있는 장소이고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나를 찾으면 내가 그곳에서 만나주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했던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의 장소가 슬프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남한국 유다 백성 시온산 예루살렘을 사면으로 3절 말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내어 달을 쌓아 너를 치리니 이 모습은 아수르가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내가 낮아져서 목소리도 탁 사라져서 티끌 같은 데서 말하게 될 것이고 이제 내 목소리가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신접한 자의 목소리까지 땅에서 나면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러니까 목소리가 점점 잦아든다.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망하게 된다. 멸망받는다. 공격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올바로 이루지 못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최고의 행복으로 알며 무엇이 되려고, 무엇을 받으려고, 무엇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는 사실, 하나님과 내가 사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거한다는 사실, 이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5절에 그럴지라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아리엘이 이렇게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대를 쌓고 막 이렇게 옛날엔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높으니까는 장대를 갖다 높이 쌓아야 공격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또는 성 높이만큼 흙을 갖다 부어서 성 높이만큼 그렇게 이제 흙을 쌓은 다음에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아수르 공격해온 백성들이 순식간에 이제 망하게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을 거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아수르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꾸 깨서 봤더니 그 거대한 아수르 군대가 다 멸망해 있는 거예요.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다 서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 깨서 보니, 유다 백성들이 눈 깨서 보니 그 공격해오던 아수르가 다 쓰러져 있습니다. 다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리엘을 보호하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레, 지진, 큰 소리, 회오리, 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한순간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거기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해오는 모든 자들이 꿈꾸는 자같이 밤의 환상같이 될 것이다. 배고픈 사람이 꿈을 꿔서 잔뜩 먹었는데 깨고 보니까 아직도 배가 고픈 거. 목마른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잔뜩 마셨어요. 그런데 깨고 보니 아직도 목이 마른 거. 이처럼 허탕치는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해오는 적군을 이렇게 허탕치는 모습으로 순식간에, 일순간에 이렇게 막으시고 또 패배하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하나씩 서론, 본론, 결론 다 봐야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계산을 뛰어넘으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쳐부수십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남한국 유다 백성이 왜 이렇게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또 물론 하나님이 구해 주시긴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는가니, 저들이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내 백성이 공격받는 이유 단 하나다. 너희가 나를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말로는 믿는다리고 몸은 교회에 와 있을지라도 마음은 안 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형식만 가지고 섬기고 있구나. 이제 이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입술로만 믿는 이 믿음에서부터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꼭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입에서 말한 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진정이 되게 하시고 진심이 되게 하시고 진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구하는 거룩한 주일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입술 신앙에서부터 마음 신앙으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